천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열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키는 영원한 파수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작년 2024년 12월 3일 무슨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의 의미를 실어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검사로 인생을 시작을 해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절벽에 떨어진, 나락에 떨어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서울 구치소까지 가서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주관해요. 인도해줘요. 그러면서 저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절망을 갖다 3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모든 걸 싹 다 동원해 갖고 다 한 맺힌 걸 풀어버리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제가 그걸 실천하러 가다가 베델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로 베델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한 번에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병원 하나를 다 쑥대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끌어올랐던 분노서 이런 걸 다 가라앉히는 그 시절을 보낸 날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도 그럴 때나 불의를 못 참고 하는 이런 것 같이 이랬어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고발당하고 이런 일을 당해요. 그랬을 때 일어나면은 내 육신의 생각은 다 보복도 하고 다 하고 싶어. 그런데 똑같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다.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투기하지 말자다. 왜 그러냐? 저희는 행악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까, 풀같이 싹둑 잘림을 당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채소를 뽑으나봐 그냥 진들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세우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는 응답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나라 전체가 첩자 간첩들에게도 나라가 사라지는 이런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원한 파수꾼으로서의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영원한 파수꾼을 남을 윤석열 그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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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은혜가 고맙고 집에 갇혀서 폭도 같은 공수처와 대처할 때 그 추위에도 풍찬 노숙을 하며 저를 지켜주신 은혜가 고맙고 이제 조폭보다도 무도하며 뱀처럼 사악한 그들의 정체를 깨닫고 정의의 편에 서 주신 국민께 뼈저리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철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저 늘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동분서주 해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당하는 방통위원장,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당하는 장관들, 특히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탄핵하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치 구호대로 반문해 봤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전 세계에서 이런 탄핵 기록을 세운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곧 기네스북에 오르게 될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는 탄핵, 자신의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원장 탄핵, 나라를 훔치는 간첩 처벌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간첩법 처벌을 무조건 반대한 그들의 정체는 뭐예요? 간첩이지. 탄핵. 그것도 모자라서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도 하겠다는 그들은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선거입니다. 그들을 공룡으로 만들어준 선거. 그들은 선거 말만 해도 잡아들인다 했고 이젠 카톡, 유튜브 선거 쓰기만 해도 잡아가두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부정을 하면서 노출된 물증들을 선관위는 부정하고 위원장인 판사들은 증거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해찬은 민주당 100년 집권 확신이라는 망발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구하자.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내가 죽자. 유일한 선택은 계엄뿐이다. 봐요. 생즉사 사즉승.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계엄을 선포했던 그날이 2024년 12월 3일. 그런데 아니요. 24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 복음을 받는 제사장 나라의 대통령으로 딱 규모와 차질과 그릇을 맞추는 그런 고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구원한다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검사 시절, 정의 하나를 실현한다는, 구현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던 검사 시절과 대통령직을 수행한 지 2년여의 경험이 전부인 제 인생에 대전환점을 만든 12월 3일 계엄은 참으로 참담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 계엄의 주체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운영비를 제로로 표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국가를 존재치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운영 정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만든 예산 승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이 월급과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런 도둑놈 사기꾼 놈의 새끼들. 국회가 해산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 알아보세요. 이런 깡패 같은 새끼들,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이게 나라냐? 저들이 만들어 놓은 말장난 그대로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악의 뿌리가 자란 것일까요? 조사해보니 선관위를 통해서 악의 뿌리가 키웠고 가짜 국회의원이 양산되고 지금은 가짜들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수인들이 국가조직 백성의 핵심, 국가조직 핵심에 자리 잡고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잡아 죽이려고 날뛰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그지랄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지랄하고, 대법원장이 그지랄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행이 그지랄하고, 완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악의 근원을 생산하는 부정투표 시스템을 분쇄하고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소명껏 마무리하고 개인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드러난 환부를 도려내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의로운 검사로서 살아온 저를 추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노련한 대통령이 못되어서 국민께 걱정 끼친 점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모와 정말 이것이 나라다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정의롭고 성실한 시민 윤석열로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두고 쓴 이 편지 하나가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리는 파수꾼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대통령다운 그 고백을 봅니다. 영원한 대한민국을 살린 파수꾼 윤석열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오늘은 정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워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오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다시 백성을 깨우고 그 중심의 축에 서서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풀이 싹둑 짜임을 당하는 것처럼 부정선거의 원흉과 부정선거를 통해 갖고 자유시장 경제 미를 다 마무리 지고 정권을 도둑질해갔던 선거 부정 사건을 일으켰고 미국을 대적했던 그러한 무리들은 미국법에 의해서 다 싹둑, 그리고 정말 유엔 결의안에 통해서 싹 다 잘라나가는 그런 날이 풀베임과 같은 그런 날이 속히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또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의 일꾼으로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정말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경제도 살려놓는, 전 분야의 전 문화를 살리고 전 분야 전 산업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